예, 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4부작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라는 소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되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될까 하고 기도를 구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의미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2년 전에, 정확히는 3년 전에 목사의 임직을 받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3년 전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죠. 주신 소명인데 좀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2년 전에 정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MDMS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저의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과 선택을 하여야 될 그런 시간,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만 확신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번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고 어떻게 구하여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지, 그리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많은 뜻 중에 7가지를 간추려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많이 들으셨고 또 알고 계신 구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직접 겪기도 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 경우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오직 주변 상황과 내 계산,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정해서 나갔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게 되죠.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전공 과목을 결정할 때도 그래야 했습니다. 성장하는 산업,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산업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고 관련된 전공을 선택했죠. 당시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인가요? 지금의 삶은 대학 시절에서 전공한 것과 전혀 다르게 지금 이런 하나님의 길, 목회자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제랄드 L. 시처 목사님의 그 저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도 대학을 결정할 때 의학과 신학 중에 선택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먼 훗날에 결론은 이렇게 내셨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충실하지 않는 한 어떠한 길을 택하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의 결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책에 나오는 그런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미래에 관해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전혀 안달할 필요가 없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지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어느 길을 가느냐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가더라도 어떤 가치관을 갖고 가느냐의 문제이다.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거기에 순종하며 간다면 중간에 생략을 하고 사실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여도 말씀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는 길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슴판에 새기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명심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내 계획, 내 뜻을 정해놓은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성경책을 펼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 정한다는 그런 연초마다 하는 그 말씀 뽑기 그런 것도 있죠. 연초에 말씀 뽑기를 해서 1년 동안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다면 뽑기 카드 없이도 동시에 자 성경책을 펴시다 거기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여러분들 금년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스스로 기한을 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서도 그때 무슨 일이 있으면 맞아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 한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 고난의 길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는 그리스도인 길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소신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성경적이어야 한다. 성경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항상 명심하여야 할 말씀으로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죠.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방인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의상을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뜻이란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 새로 태어나기 전에는 믿지 않는 자와 마찬가지였죠. 요사이 수박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개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지칭을 하죠. 우리가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 전에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생각만으로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상황은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를 붓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더 좋을 텐데 왜 예수님 머리에 붓느냐고. 향유가 보잘것없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롯 유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보고도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뜻인 반면에 나의 뜻은 나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이루려는 뜻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합당한 생각과 뜻과 행동을 하는지 또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뜻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버린 자리에,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뜻은 이 세대에 따른 생각과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겠죠. 그래서 본받지 말라고 하시죠. 새롭게 변하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오스트 워드 챔버스 목사님의 그 365 묵상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쓰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오라는 것을 왜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백 기간을 허락하시면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간은 당신에게 성화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성화 이후에 봉사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 허락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마십시오. 만일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멈추십시오. 요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아니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내가 앞서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챔버스 목사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 행동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인도하심 없이 무턱대고 진행했다가 오히려 복구하는데 더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마음 상함이나 후회가 전혀 없도록 주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의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임의로 내가 기준을 만들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라고 합니다. 기도해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도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을 받아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새롭게 된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썩으면 악취가 납니다. 파리, 모기 등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보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연속성과 지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죄를 짓고 있죠.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새로워져야 합니다. 항상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좁은 틈, 작은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영을 떠나 있는 순간 사탄 마귀는 이때다 하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이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나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별의 기준을 내 생각으로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기다리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가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